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이 3장 말씀을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 이렇게 돼 있죠. 스바냐 선지자가 이 예루살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유는 뭐였을까?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죠. 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전이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관심을 기울이는 스바냐 선지자의 그 출신이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귀족이나 왕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민낯을 정확히 보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이 왕족들, 특히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통렬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알리는 일에 신경을 썼던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 선지자는 사실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책망, 이런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이 스바냐 선지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므낫세, 아몬, 그리고 요시야 왕, 이 세 왕이 다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랬는데, 이 요시야 왕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이었거든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뒤에 그 다음 왕이 여호아스라고 하는 왕이 한 명 있었고, 그 다음 세 번째 왕은 삼촌하고 조카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아시리아하고 바벨론이 세우는 왕에 의해서 서로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가 나라가 확 망해버리는 겁니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그 시드기야의 얘기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죠. 시드기야는 자기가 눈을 뜨고 있는 동안에 아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처형당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왕, 그 사람이 시드기야인데, 그때까지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라가 바로 서야 되는데 여호아스 한 사람인 다음에 삼촌 조카 하다가 그냥 나라가 망해버리는 꼴이 되는데, 그 직전 이 스바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거예요. 그 외치는 말씀의 내용은 뭐냐? 너희들 잘못했다 하는 거죠. 그 잘못했다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즉 이 스바냐 선지자가 주로 활동하던 요시야 왕 때의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는 성전에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불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용납이 안 되는 일인데, 이 므낫세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도 갖다 놓고 바알 신상도 갖다 놓고 다 섬기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절 가고 싶은 사람도 성전 가고 뭐 어디든지 그 성전에 가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조금씩 물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는 일도 뭐 별스럽지 않은 일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물들어가는 시대에 스바냐 선지자가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받을 형벌과 보호라고 하는 이 표제어에 나오는 3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너희들 그렇게 하다가는 다 망한다, 너희들 큰일 났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가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책망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 영적 상태를 아주 세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죠.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곳이다. 이게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가장 특별한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패역하다, 더럽다, 포악하다,
이게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예루살렘 거민들이 하지 않는 것을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십시오. 네 가지가 나오죠. 명령을 듣지 않는다, 교훈받지 않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는다,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인가를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백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네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정치 권력을 가진 방백들, 재판장들은 사자와 이리같이 백성들을 수탈하기에 급급하고, 자기 배만 불리고, 종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세력들 앞에서 아부하면서, 성전에서 제사장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고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위해서 자기가 헌신한 사람들인데, 거기에 왕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고 세우라고 하니까 거기에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만들도록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사장이 얼마나 그 정치 권력에 아부하고 그 사람들과 야합하고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들 전체가 자기 역할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고 백성들은 율법을 범하고 성전은 더럽혀지는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었다는 거죠. 3절 4절 보시기 바랍니다.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 백성들을 수탈한다는 얘기죠.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 먹어버린다는 겁니다. 갖다 주는 대로 다 먹어버리고,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법 없이 그 다음날은 그 다음날이에요. 오늘 일은 오늘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지고 와서 오늘 처리할 일, 오늘 뇌물 바쳐야 되고, 내일 처리할 일은 내일 또 뇌물을 가져와야 되는 이런 일들을 벌여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도자들의 타락이고 백성들의 집단 이기주의와 백성들의 타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 사회도 이런 양상들이 얼마나 여러 곳에서 보이고 있습니까?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집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들 동네에 국민학교가 들어오는데 장애우들이 있는 국민학교 학생들이 들어오는 학교를 지어지면 그냥 반대하고 집값 떨어진다고 말이죠. 근데 거길 그 아이들은 어디로 학교를 다니라는 겁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리고 백성들의 생활의 편리 같은 것을 그걸 볼모로 해가지고 자기들의 유익이나 자기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런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세상에서 건강한 사람들이 살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가치관과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집단 이기주의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일들, 이런 일들은 철저하게 배격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 또 지도자들도 각성한다. 이거 백성들을 무서워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백성들도 똑같이 잘못하면 지도자들은 더 아니란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이 이렇게 하네,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각성을 줄 수 있는 백성들의 행동도 필요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백성들까지 물들어 버렸기 때문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고 hil기야 대제사장이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나와서 그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다는 거죠. 결국 그걸 돌이킬 수 없는 너무나 큰 대세 앞에 종교개혁도 무의로 돌아가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계시며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매일 아침 공의를 비추신다고 선포하고 있는데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 공의를 비추신다. 이 공의를 햇빛처럼 해가 떠오르면 아침이 되면 모든 천지가 환하게 빛을 받게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를 비추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한다. 그렇게 빛이 비추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 시작해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멸망시켜서 본보기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본보기를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보시면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다 멸족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의 모든 성읍을 황폐하게 했으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던 여러 나라들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성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성읍이나 망대나 망루나 이건 뭘 가리키냐면 사람들이 세워놓은 문화, 문명, 사람들의 힘, 능력, 이걸 상징하는 말이 성경에서는 항상 견고한 성읍, 망대, 망루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무너지고 파괴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게끔 여러 나라들을 그렇게 내가 끊어버렸는데 너희들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데 정신 차리지 않으니까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 그런 나라들과 똑같이 만들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의 말씀에 보면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지만 너의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는 일들을 그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 반면교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하는 거, 야, 저거 안 되지. 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앞에서 빵 하고 나면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될 일들을 봤으면 거기에 걸맞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 반듯하게 서라. 순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회복해라. 이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본보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반면교사를 삼읍시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백성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 어리석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리석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식이 없어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시고 의지하고 말씀에 더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부터 뭐 멸망한다 뭐 이렇게 제가 월요일 아침에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이거 저도 생각하기를 멸망하면 큰일 납니다. 뭐 회개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 말이죠. 다 좀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한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불편하게 만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내 마음이 불편한 것도 불편한 거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불편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8절 중반절에 보면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고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었는데 이제 돌이킬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예루살렘으로,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우리 온 백성들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고 하누리교회가 되고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